수요 예배 말씀 본문 누가복음 1장 3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 성을 돌기 전에 함께 성을 돌았잖아요. 마지막 날 일제히 함성을 지른 겁니다. 그렇죠? 같은 목소리를 낼 때에 여리고가 무너졌거든요. 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함께 누가복음 1장 37절을 믿음으로 읽을 때 이 시간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여리고, 여러분 가정의 여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여리고, 우리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여리고가 이 시간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진짜 의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어디 펴도요. 느헤미야를 제가 폈어요. 금방 또 딱 폈어요. 이사야를 폈어요. 성경을 어디를 펴도 어떤 절을 읽어도 대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들은 참고하세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요 이런 말 저런 말 하잖아요. 그것은 과학, 의학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할 때에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12월 31일 날 연예 대상 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트로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요. 그것만이 영광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상시에 말씀 앞에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멘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와 누가복음, 우리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오늘은 누가복음. 그러면 다음 주는 뭘까요? 다음 주는 뭘까요? 요한복음. 여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서론 보세요. 반대 전략. 저 반대 전략은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를 자꾸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어찌 보면 우리의 반대예요, 반대.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보니까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서 원망했어요. 또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문제 앞에서 자꾸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뭐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들은요 문제가 딱 생기면 문제 앞에서 호들갑을 막 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해보고요 인본주의를 자꾸 쓰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내 열심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자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오히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멈춰야 돼요. 내 모든 다 멈춰야 돼요. 내 생각도 멈춰야 돼요. 내가 행했던 모든 그 계획도 다 멈춰야 돼요. 다 멈추고 오늘 하나님께는 가만히 있으라네요. 스톱.
우리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염려도 하지 말으래요. 원망하지 말으래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래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한번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히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결국에는 모든 질병들은 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마귀의 틈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그 생각을 내려놓는 방법이 저에게는 뭐냐? 호흡기도입니다. 호흡기도를 딱 해보면 생각할 겨를이 없어. 저는 요즘 호흡을 한 1분 30초 정도를 참는 것 같아요. 딱 그러고 나면 힘들지도 않아요.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제가 둥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때 하나님 바라보죠.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여러분 호들갑 떨지 말고 촐랑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더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래요. 일은 하나님이 하신대요. 오늘 구원은 하나님께 하신대요. 하나님께 홍해를 갈라주신대요. 가만히 있으래요. 우리는 자꾸 문제 앞에서 뭐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 죽겠어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 죽겠어요, 자꾸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래요. 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왜 촐랑대? 가만히 있어. 그 문제는 네가 해결 안 되잖아. 내가 해결할게. 너는 가만히 있어.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2번 나왔어요. 가만히 있으라네요. 여러분은 한 번씩은 여러분의 생각도 모든 여러분 계획했던 거 모든 거 다 멈춰야 돼요. 멈추는 게 안 돼.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몸살 난다니까요. 자동차도. 두 번째입니다. 완전 하나님은요 우리하고 반대예요. 완전 반대 전략.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꾸 성경 찾아야 돼요. 요즘 저희 아버지는요 하루 종일 본인 탁자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불 켜놓고 하루 종일 성경 쓰고 계셔요. 메시지 녹취하신다고 계속 그거 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말씀 찾아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라도 찾아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암송할 수 있잖아요. 우리 찾아야 돼요. 자꾸 찾아야 돼. 하도 안 찾으니까 성경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 통풍이 안 돼. 바람이 안 들어가고 안 넘겨져요. 침을 발라 넘어가잖아요. 그런 분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침 바르시는 분들은 바람이 안 들어가서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느 때는요 육신의 질병이 왔는데 그 질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저도 몸이 아파 보니까 마누라하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사람들 그 웅성웅성거리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어느 때는 TV를 틀어놨는데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꺼버렸어요. 이거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게 다 귀찮은 거 있죠. 육신적인 질병이 오니까요 어느 때는 정신적으로 와요. 또 반대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막 병이 오니까 육신도 같이 망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느 때 제 마음이 한 번씩 상하거나 답답하거나 참 한 번씩 슬퍼질 때가 있잖아요. 우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왜 자꾸 불안이 찾아옵니까? 왜 초조합니까? 왜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짜증납니까? 왜 힘듭니까?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최영호 목사야, 감사해라. 감사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네요. 감사기도 하래요. 여러분, 감사기도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완전 하나님 반대예요. 오늘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그 염려 앞에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네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완전히 반대 전략이에요. 우리는 자꾸 힘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으래요. 감사기도 하래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뭔가 자꾸 제 육신적으로 내 마음과 생각과 이 정신 속에 자꾸 어떤 질병이 찾아가고 그런 답답한 마음이 딱 생기면 제가 정말 암송하는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제가 자꾸 감사를 찾아요. 막연하게 하는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 말고요. 진짜 감사를 찾아요. 하나님, 이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거 감사합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눈 뜬 것도 감사하고, 모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죠? 선불 감사. 감사는 후불이 아닙니다. 후불은요,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응답이 오면 감사하는 후불 감사.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불 감사. 선불이 뭐예요? 미리 지불하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고통 속에서, 질병 속에서,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특징, 문제 오신 분들은 감사 헌금을 먼저 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불 감사 헌금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도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셔요. 그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맞다고 한다면 여러분, 선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하래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나는 자꾸 염려가 떠오르는데, 나는 자꾸 염려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감사하래요. 야, 이놈아, 감사해라. 눈을 떠봐라. 천지가 다 감사거리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저것도 감사해요. 세 번째입니다. 완전 우리하고 반대라니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 베드로 전서 3장 9절. 여러분 말씀 찾아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베드로 전서 3장 9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몇 주 전에,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날 내가 우리 집안에 가가지고요, 집안 사람들하고 대판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당한 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주님은 반대 이야기를 하셔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오히려 뭐라고 씁니까? 복을 빌어 주어라. 축복을 해줘라. 그 원수를 축복하래요. 나를 자꾸 괴롭히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래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래요. 복을 빌어 주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왜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하나님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이유,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복을 비우라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라고. 여러분, 사람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구원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복을 빌어주면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받는다. 여러분, 계주 알죠? 계주. 여러분, 릴레이를 할 때 계주라는 게 있잖아요. 앞에 있는 선두주자가 이 바통을 들고 막 달려가요. 그 다음 주자에다가 그 바통을 넘겨줍니다.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욕을 하던 욕, 그 욕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내게 온단 말이에요. 내가 이어받아요. 내가 악을 행하던 악,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돌아와요. 그 악이 내 뒤통수를 쳐요 또. 하지만 내가 상대방을 축복한 겁니다. 복을 빌어주니까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기도 대상자예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피해자예요.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싸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대상은 따로 있다니까요. 마귀. 우리의 가해자는 마귀예요. 여러분, 피해자끼리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몇 년 더 산다고 여러분 부부끼리 좀 사랑 좀 하시고 좀 아껴주시고. 완전 우리하고는 반대라니까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상대편이 나한테 욕했는데 같이 싸워야지. 아니에요.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고, 주님의 이 반대 전략 완전 우리하고 생각은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반대 전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저 왼수 같은 여러분 남편 축복해 주세요. 알겠죠? 여러분, 모든 것 속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저도 진짜로 약한 부분이 마음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래요. 정말 연약해요. 이 마귀가 어느 때는 저희 마음, 정신, 생각 이쪽 자꾸 파고들어요. 이때 제가 뭐냐? 감사해버려요.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으래요.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촐랑대지 말고,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오히려 가만히 있으래요. 스톱. 멈추래요. 우리의 생각도 모든 다 멈추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래요. 여러분이 멈출 때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멈추고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 전략. 자, 본문입니다. 첫 번째 1번, 오늘 누가복음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내가 말씀 사역, 말씀 운동, 양육을 배우고 싶다. 그러는 분들은 반드시 누가복음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양육을 했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다락방을 뛰셨는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들 양육하고 말씀 운동하셨는지, 그 방법이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그래서 말씀 양육 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누가복음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의 양육입니다. 첫 번째 1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셨습니다.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주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똑똑하게 배웠던 여러분 그 공부했던 거, 그 학문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이거 했어요. 복음을 설명했어요.
복음 설명하기.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걸 증명한 겁니다. 이걸 설명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이 없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부터 35절까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사역을 하셨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은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되죠.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 복음을 설명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양육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양육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메시지 설교를 잘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증거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네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양육해야 돼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나는 말주변이 없어가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주변을 사용 안 해요. 여러분의 그 언변력, 말 잘하는 거, 그걸 사용 안 한다니까요. 내가 말을 좀 더듬어도,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무능력해도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하고 메시지하고 자꾸 헷갈리는 분이 계셔요.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예화입니다.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책 이야기입니다. 어떤 좋은 교훈들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 여러분 신학이라는 건 참 좋은 거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 자체입니다. 그냥 뭐 신학적으로 이렇고 뭐 저렇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진짜로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 문제인 사람들 여러분에게 한 달만 딱 붙여가지고요 한번 사역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정신병인 사람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은 저는 해보니까 말씀 앞에 반응을 해요. 특히 귀신들은 말씀 앞에 반응해요. 메시지를 해서는요 꼼짝도 안 합니다. 뭐 1000명, 소명, 4명이고 뭐 24시고 25시고 영원이고, 여러분 그건 참 좋은 메시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 있잖아요. 하지만 뭐 갈보리, 감난산 뭐 여러분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 치고되는 거 아니에요. 유목사님 뭐라고 씁니까? 거기에 맞는 중요한 이 성구, 언약을 잡아야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 언약이 전달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달달달 그 외우기만 하는 겁니다. 62가지, 요즘 62가지요. 그거 다 외워야 돼요, 여러분요. 그거 못 외우면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 한마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문제 끝냈다. 네가 지금 고민하는 그 문제 끝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양육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그 양육의 방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44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자의 글 쭉 다 나오죠. 시편을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얘들아, 내가 예수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증명해야 돼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도 내 마음의 문을 여사, 내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여사, 우리 자녀의 마음의 문을 여사 성경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45절의 말씀, 우리 남편에게, 또 내 자신에게, 내 자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새 가족에게, 우리 초신자에게 하나님 그대로 응답되어지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기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오늘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쭉 나오죠. 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그렇죠, 처음 시작한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이 복음운동이 저 땅끝까지, 모든 족속까지 증거되는 거. 그렇죠? 오늘 지금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양육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짜 미련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저하고 이제 우리 박순옥 권사님하고 같이 현장을 쭉 도는 중에 어떤 한 공원 지역에서 몸이 아프신 병드신 분들을 만났어요. 그분을 이제 우리가 현장에 영접을 시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앞으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그걸 붙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양육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본인이 지금 양육을 잘 하는지 와서 좀 봐달래요. 그래서 제가 가봤잖아요. 첫날입니다. 이제 막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 사람을 앉혀놓고 양육을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첫날 그 양육을 하는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확신을 심어주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왜 거기서 헬렌 켈러가 나오고 링컨이 나오고 오만 때만 얘기가 당합니까? 1시간 반을 설교를 해요. 아예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양육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설교문을 준비했어요. 설교를 해버리는 거예요. 1시간 반을. 그분이 다음부터 오지 말으래요. 안 들어갔어요. 반 죽이는 겁니다. 그냥. 그분에게는요, 복음을 전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돼요. 시꺼맸대요. 여러분, 양육은요, 양육을 막 연구를 많이 해오고, 막 준비를 많이 해오고, 막 이것저것 막 인용을 많이 하고, 막 교훈, 사람의 말들,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 어떤 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요. 진짜로 성경을 가지고 오히려 더 짧게 성경을 가지고 양육을 해야 돼요. 우리 저를 통해서 양육받으신 분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우리 김진희 입사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인분, 여기 우리 한산 성도님, 또 우리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정상대 집사님부터 시작해서 다 저는 말씀 갖고 있습니다. 다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요. 두 번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구, 여러분 성구 알죠? 성경 구절입니다. 몇 장 몇 절.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그 성구를 가지고, 그 성구를 뭐냐면 찾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찾는 게 참 좋습니다. 중요한 성구는요, 반드시 같이 찾아야 돼요. 찾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찾을 때 역사하셔요. 그걸 같이 찾고 읽는 겁니다. 같이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영혼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그 입술로 고백이 돼야 돼요. 성경은 자꾸 시인하래요. 고백하라네요.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고백할 때 흑암이 떠나가 버린 겁니다.
고백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고백할 때 질병이 치료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술로 자꾸 고백을 하세요. 고백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야 돼요. 읽고 뭐 하냐? 이것을 풀어준 겁니다. 풀어주기. 해석이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걸 풀어준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풀어준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말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6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16절. 16절부터 21절. 16절부터 21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죠?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이 그래요. 체질 자체가 늘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습관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책을 어떻게 했습니까? 찾은 겁니다. 펼친 거예요. 그걸 펼쳐놓고 됐습니까? 18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 말씀이 어디예요? 이사야 61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책을 덮었대요. 그러면서 이제는 글 가지고 쭉 설명하는 거 21절에 보니까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으리라 하면서 그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찾고 같이 읽고 그걸 풀어줬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양육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하는데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31절부터 37절 보세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 하도다. 그래서 하더라.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 봤잖아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 어떤 권위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길래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어떻게 귀신 떠나가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그걸 가지고 그걸 풀어주는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였잖아요. 그렇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때 귀신뿐만이 아닙니다. 질병도 치유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의 교통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요한 이 성구들은 반 여러분 찾으세요. 여러분 찾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입으로 참 읽으세요. 읽고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걸 믿고 기도하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은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내뱉는 이거 메시지, 여러분 자꾸 메시지 중심으로 가면 큰일 나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죠. 자꾸 사람들 말, 이건 다 사람의 말이에요. 내 경험, 내가 배운 학문, 웃기는 이야기, 유머,
책 이야기, 인물 이야기, 어떤 정보, 세상에 그런 좋은 교훈,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는 사람 살릴 수 없어요. 흑암 결박할 수 없어요.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자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100년 동안 노력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 한 구절을 잡고 믿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양육할 때 반드시 기억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번. 누가복음에 핵심 성구가 있어요. 핵심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인물편입니다. 사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인물을 지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들이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여기 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죠.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된 걸 알고 앞으로 남편이 될 자기 그 배우자에게 그걸 이야기하러 간 것이 아니라 먼저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성함이 뭐예요? 사가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가랴가 누굽니까? 요한의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아버지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회자 자녀 PK란 말, PK. 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몇 개월? 3개월 동안 여기서 뭐하냐? 자기 임신해 가지고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 태영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이거 한 겁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은 겁니다. 마리아는요 이걸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태영아 사역, 여러분 태영아 사역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목회자에게 영적 지도를 받는 거. 오늘 마리아는 사가랴 목사님을 찾아가서 3개월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요 양육받고 훈련받았어요. 마리아,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목사님에게 영적 지도를 받았던 그 사가랴. 왜 여러분 성경에 사도가 나오고 우리 중요한 목회자가 나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세웠을까요? 분명히 그 종들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예수 보세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들, 중요한 지도자들 보세요. 하나님 사용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를 원망했어요. 결국엔 그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 다 죽었잖아요. 하지만 마리아는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지도를 받았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찾아보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9절. 여기 보니까 누가 나오죠? 안나. 신약에서는 안나고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죠? 한나. 한나나 안나나 같은 이름입니다. 이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나는 과부가 된 지 84년 됐대요. 다시 말하면 할머니죠. 완전 할머니요. 근데 이 사람 특징 이겁니다. 교회직이에요. 여러분 교회직이 알아요? 산을 지키는 사람은 산직이에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은 문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은 교회직이, 교회를 지키는 사람. 이걸 조금 기숙이 들어가면 사찰.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교회를 지키는 사찰 되셔야 돼요. 교회직위가 돼야 돼요. 우리 대신방 때에 우리 김 목사님 가정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바로 교회직이었습니다. 그 본문이 시편 37편인가요? 27편 나오는 말씀입니다. 교회직위. 이 안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고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대요. 늘 교회 중심, 늘 교회를 사랑하고 늘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안나.
그 교회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수님에 관하여서 늘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복음 전하고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지기. 우리 교회도 몇 분 계시잖아요. 교회지기들. 늘 교회 사시는 분들. 아예 막 교회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지기. 여러분 평생에 정말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지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과부가 되었던 이 안나. 늘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했던 안나. 늘 그 교회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늘 감사했던 그 감사의 사람. 늘 현장에서 복음 전했던 전도의 그 사람. 안나. 여러분 안나, 여러분 꿈을 꿔보세요. 하나님, 내가 안나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빈배 하면 누구죠? 빈배 인생. 빈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중요한 이 말씀,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다락방을 받았던, 부러워요. 예수님께 직접 다락방을 받았어. 예수님에게 직접 개인 양육을 받았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양육을 받은 겁니다. 땡 잡은 거잖아,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해서 그것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그물을 던졌더니 빈배 인생이 만선 인생으로, 가득 인생으로,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예요. 다 우리하고 똑같아. 성질 더러워 그냥. 완전 상식 이하의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게요.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빈배 인생, 빈 지갑 인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빈 그물 인생, 빈손 인생, 깡통 인생, 빈 지갑 인생,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 직접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말씀을 의지했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만선 인생으로, 가득 인생으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배에요. 물고기가 가득 찼대요. 가득 인생.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내가 이제는 말씀을 의지할 때가 왔다. 내가 이제는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 왔는데 이 창녀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내가 다른 거 없다. 베드로처럼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는 언약 잡고 달려가야 된다. 그동안 나는 교회에 왔다 갔다 했지만 내가 얻은 건 하나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녔어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지만 빈 지갑이야. 나는 빈배야. 나는 늘 빈 그물, 빈 배, 늘 비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뭔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 허무하잖아요, 사람이요. 그러면 교회 가기 싫어요. 예배 드리기 싫어요.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어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겁니다. 이때 만선 인생. 여러분, 그 자리에는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 가지고요, 그것도 하필이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갔어. 거기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를 1대1 개인 양육으로 받은 겁니다. 많은 청중 속에 예수님이 하신 메시지로 받은 게 아니라 1대1 개인 양육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에 1대1 개인 양육으로 말씀 받으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다락방 하신다. 오늘 목사님을 사용해서 오늘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개인 양육 해주는 것이다. 그렇죠? 만선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네 번째입니다. 저 뒤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여기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나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낙심한 겁니다.
힘이 빠진 겁니다. 힘이 빠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다시 말하면 낙심한 낙심 제자예요. 힘이 빠져 있어. 제자는 맞는데 힘이 빠졌어. 낙심되어 있어요. 낙심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그 제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요,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도 이게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눈 떠보니까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다 풀어준 겁니다. 얘들아 하면서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게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야. 그가 바로 나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막 뜨거워졌대. 이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낙심 제자가 확신 제자로, 확신에 찬 제자로, 믿음의 제자로 딱 서게 된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래, 그럼 낙심한 사람들은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힘 빠진 사람들은 말씀 들어가야 돼요.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힘 빠졌다, 낙심되어 있다, 요즘 일이 안 풀린다, 일이 자꾸 꼬인다 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전체 내용이 말씀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육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말씀이에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예수와 누가복음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말씀은 여러분 되어지면 혹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는 일이 막 생깁니다. 여러분 조용할 때에 말씀 딱 틀어놓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1 개인 양육 받듯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이 중요한 부분들, 오늘 마리아, 안나, 베드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명의 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울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느 때는 전도 대상자, 때로는 양육 대상자, 여러분 있잖아요. 그 대상자, 어쩌면 여러분이 진짜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그 한 사람, 오늘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누가, 이 사람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였던 이 누가는 그 한 사람, 그 대상자, 그 사람 이름이 뭐냐? 데오빌로.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정말 양육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오늘 보니까 여러분 뭐 했습니까? 이 사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의 말씀이요,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붓을 들어가지고요 그걸 다 썼다네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가 24장입니다. 누가복음 이후에 또 뭘 썼죠? 사도행전 썼잖아요. 사도행전 또 28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컴퓨터로 뭐 치는 게 아닙니다. 붓을 들어가지고 한 땀 한 땀 한 땀 써야 돼. 그 당시에 여러분 이런 펜이 없잖아요. 쓰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한 땀 한 땀 쓰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 진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정성이 있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 한 영혼을 두고 누가복음을 쓰고 사도행전을 쓸 만큼 여러분이 그런 열정이 있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 저는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면서 진짜 이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 살리려고
자기의 모든 열정과 시간과 자기 인생 모든 걸 투자했구나. 그렇다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 훈련 받고 있는데요. 화요 집회 갔다 왔는데요. 새우 수련회 갔다 왔는데요. 핵심 갔다 왔는데요. 그거 말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 했나요? 나는 어디 가서 강의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 가서 강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도 아니다.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제 자신에게. 어떤 분들은 해외 가서 강의하는 것도 선교라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건 강의다 그냥. 선교는 선교지. 많은 분이 착각해요. 해외 가서 강의하는 걸 가지고 신학원에 가서 강의하는 걸 가지고 선교라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건 그냥 강의랍니다. 강의.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현장 놓쳐버리는 겁니다. 의사 누가는요. 데오빌로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이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썼고요. 사도행전 28장을 썼다니까요. 그 수많은 글씨를 써가면서 그 한 사람을 두고요. 얼마나 진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에 확신을 주려고 오늘 사절에 보니까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확신을 심어주려고. 양육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확신 심어주는 겁니다. 양육하는 이유가 뭐죠? 양육을 받아야 말씀을 들어야 믿음 생기잖아요.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거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중요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두고 의사 누가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전도 고민. 전도 고민이 뭡니까? 살리는 고민입니다. 데오빌을 어떻게 살리지? 어떻게 살리지? 우리 남편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살리지? 우리 처 사람을 어떻게 살리지? 내 친구를 어떻게 살리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살리지? 살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리는 고민을 하면 하나님께서 살리는 중요한 이런 지혜를 주십니다.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떻게 살리지? 고민하니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 지혜가 그래 내가 붓을 들고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복음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까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 지혜 주십니다. 진짜 지혜 주십니다. 그동안 내 남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출석 교인이었는데 우리 남편은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께 지혜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 고민, 살리는 고민 이것만 하면 안 돼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실천을 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그 편지를 받는 데오빌로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에 제가 데오빌로라면 완전히 감격, 감동. 와, 누가라는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해? 날 이렇게 정말 생각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다는 말은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수개월이 걸릴 겁니다. 이걸 쓰는 데요. 나 한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정성껏 글을 쓴 거예요. 완전히 감격, 감동. 데오빌로 입장에서 보면요. 자, 여러분 주위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의사 누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누가복음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두고 정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당장 여러분 돌아오는 명절 우리 일가 친척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 나올 겁니다. 전혀 준비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자료도 없어요. 자료가 막 주부가 막 넘쳐나는데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이 안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해보세요.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그 명절날 여러분 중요한 그 현장에 갈 때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는 그 용지를 들고 와보세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라니까요. 자료를 준비하라니까요. 미리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한테 또 사모님한테 여러분 미리 얘기하세요. 유튜브에 나와있는 중요한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 설교 있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번 명절에 가는데 어떤 설교를 우리 가족에게 보여주면 좋을까요?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좀 그런 좀 질문들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 한 영혼을 두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두고 진짜 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딱 편지를 쓰잖아요. 뭐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자료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여러분 준비하고 전도 고민하면서 꼭 또 고민하면서 준비할 때 그 사람은 감격, 감동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놨어요. 감사하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고모들에게 작은 집에 제가 한번 다 편지를 다 보냈어요. 제가 일생에서 처음으로 제가 편지 보내봤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고모, 사랑하는 작은아버지 다 편지 보냈어요. 제가요. 몇 년 전 이야기죠. 몇 분들이 반응을 해요. 아이고 우리 조카 영어밖에 없다는 거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영어밖에 없다는 거야. 그분들이 마음문이 다 열렸어요. 여러분 고민할 때 하나님 방법 다 주십니다. 고민하시고 고민하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는데 어떤 또 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방법 다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의사 누가의 그 심정으로 나의 데오빌로 찾으세요. 그럼 고민하세요. 어떻게 살릴 것인가 고민하세요. 방법 다 나옵니다. 또 여러분 양육 부분은 오늘 누가복음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딱 보시고 그래 내가 앞으로 이런 양육을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답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양육을 해야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축도 이후에 막바로 우리가 차를 타고 내일부터 모레까지 1박 2일 동안 중부노예는 충청도 지역입니다. 중부노예 노예 캠프가 있는데 그 캠프 때에 우리가 전도훈련 전체를 다 인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10시부터 강의가 들어가고요. 금요일 날 오후까지 강의를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날라와야 돼요. 왜죠? 금요 예배가 있어. 금요 찬양 콘서트 간단 말이에요. 우리 날라와야 돼요. 우리 쉬는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좀 담아주세요. 시간마다 우리 세우신 강사 저와 우리 김정원 목사님 우리 김미아 사모님 강의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오늘 누가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직 이 복음 말씀만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말씀만 정말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속에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30초만 중부노예 전도 훈련을 두고 한 30초만 여러분 중심을 담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그 장소에 그 시간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30초만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가 또 중보노예를 우리가 섬깁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출발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가 섬깁니다. 우리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메신저로 서 있는 이종과 우리 정말 김 목사님 또 우리 김미아 사모님에게 영권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직 복음의 말씀만 증거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기 원합니다. 정말 귀한 종들이 먼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전달되기 원합니다. 증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증인되어서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 모임 속에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들이 정말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중보노예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기도 배움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그대로 응답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 손 벌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